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을 또 이번 한 해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좀 올해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제 모토, 올해가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제가 준비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만 어른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른이 돼야죠.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평균치보다도 못한 우리의 행동과 말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평균치보다도 못한 마음의 모습을 갖고 행동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이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실 사랑장을 이야기하면서 느닷없이 11절에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른의 모습을,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7절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어린 아이들은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른이 가능하죠. 어른이. 이게 사랑이라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는 게 힘들고 믿어주는 게 힘들고, 어른이면 적어도 인정해 줄 줄 알아야죠. 상대방을 인정해 줄 줄 알고 또 포용해 줄 수 아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좀 필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팍하고 세상에 좀 이해되지 않는 것들로 팽배져가는 그런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어른은 그 현장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리고 포용해서 이야기해 줄 줄 아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 11절에 말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늘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오피스. 이 단어는 당시 예수님 당시, 그리고 바울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고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오피스라는 단어는 1살부터 10살까지 아이의 무덤에 새겨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이 네오피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면은 1살부터 10살까지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칭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를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 헬레니즘 문학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철학자들은 무슨 표현을 썼냐면, 이 사람들은, 이 표현을 쓸 때 이 사람들은 인생의 경험이 없고 인생의 지각, 깨달음이 없고 또 거기에 따라
삶이 받쳐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른이지만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이 없고 깨달음이 없을 때 적어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가졌습니다. 또 많은 것을 우리는 보고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어린아이 모습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삶의 환경에서. 그런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사랑장에서 느닷없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오피스. 너희가 사랑을 알아?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사랑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 같은 말을 해? 그러면 천사 같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너희의 삶의 모습,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단어를 표현할 때는 신앙과 어떤 삶의 행위와 관련 지어서 바울은 이런 사람을, 이 네오피스라는 사람을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어른을 보고 네오피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왜? 고린도 교회가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장 7절, 6절,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지혜와 명철을 주고 그다음 많은 성령 은사를 준 이들에게 느닷없이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네오피스라고 쓰는 거예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참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미성숙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만한 삶이 되지 못하니까 이런 말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표현을 또 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3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네오피스라는 말이 1살부터 10살까지의 아이들에 해당하는 말이라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젖으로 먹어야만 소화시키고 그렇게 대해야만 그들이 비로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떨어질까, 넘어질까, 부서질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그러니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어린아이 같이 나오니까 어른이 해야 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 또 이런 사람을 가리켜 고린도서 3장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을 씁니다. 마땅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의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라난다. 이거는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좀 내 자신을 체크하면서 가야 될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단어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 이 미숙함이라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일을 맡겨도 감당하지 못해요. 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2025년도에는
우리가 직분을 맡고 또 삶의 환경이 다르고, 그럼 그때그때마다 무엇이 옳고 그렇고, 이건 좀 지나치구나, 이건 좀 지나치지 않게, 이건 뭘 좀, 이런 상황과 여건과 분위기를 좀 맞춰갈 수 있는, 꼭 내 의견이 관철되어야만이 옳고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틀리고, 여러분 이런 마음은 그래서 서로 뭐 다투고 서로 삐지고, 아직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미숙함은 끝도 한도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는 곱씹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뭔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이 필요한데, 성장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생활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네오피스,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권면을 하면 믿음의 권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천 번을 얘기해도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반응을 하면 나중에는 여러분 사람만 지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It's okay, 더 이상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을 거예요. 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경우를 우리 한국에 있는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이 무엇이 성숙인가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걸어가야 될 올바른 길을 잘못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배우기를 처음부터 잘못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배우니까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한다고 이번에 표현했어요. 이것이 성숙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 또 하나는 이분은 자기가 쓴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처음에는 올바른 길로 갔습니다. 가다가 도중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 길에서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숙하는 과정을 가는 삶 속에는 올바로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도전적인 말이 들어와도 그걸 딱 분별해내서 그 길에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저도 긍정합니다. 이분의 말을 긍정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는 성숙하게 되어져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 우리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을 수 있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많은 것들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치기 해가면서 이런 올바른 길을,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성숙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려고 했죠,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의 높임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예수님은 다 쳐나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장성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장성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들은 장성한 분들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후에 닭이 우는 소리에 통곡합니다. 여러분,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죠. 그러면 그 모습은 성숙해 갑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를 순교자의 길까지 가는데 막힘이 없어요.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성장한 내가 누르는 거죠. 누르는 겁니다. 왜? 그것은 더 이상 내가 표현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네르라고 한다는, 이 단어는 어른 말이에요. 성인된 남자를 말합니다. 단어 자체가 가지고 성인된 남자, 남편, 신부, 신사 이런 의미를 쭉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일을 가만히 내용을 보면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나 일에 책임을 질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아네르, 장성한 사람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가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졌으니 너희는 이제 장성한 사람, 어린아이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이 단어는 완료형이에요.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모습이 없는, 완전히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버렸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다르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 가지고 있는 게. 너 장성한 사람이야. 그럼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 이런 거죠. 그런 모습 보이지 마. 그런 행동하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어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아니면 잘못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치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지치는 것 당연합니다. 피곤한 거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다 피곤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예배 끝나면 여러분 다 직장 가야 됩니다. 피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피곤한 내 인생을 내가 잘 컨트롤해서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내가 해야 될 하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어른이 가져야 될 생각이고 마음이고 책임이죠. 피곤하니까 못해, 힘드니까 못해.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어른이 해야 된다는 것은 어른의 일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른은 마땅히 어른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것처럼 말하고 어린아이가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우리는 처음에는 It's okay.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 일을 맡기면 제대로 할까?
여러분, 사물며 사람도 그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자꾸 딜레이 되는 거죠. 딜레이.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너희는 지금 풍성한 지혜를 가졌고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가졌으니까 이제 좀 어린아이를 벗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완전히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더 이상 보이지 말라. 그러니 이제는 나를 자꾸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포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뭔가를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우리의 삶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공동체가 풍성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꿔야 될 것들은 이제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육신의 인내가 아니라 믿음의 인내로 바꿔가야 됩니다. 내가 신경 쓰지 못하던 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내가 참지 못하던 것도 여러분 이제는 참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견뎌야 될 것들이 있으면 견뎌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견디고 참음으로 모든 것이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자들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존경의 눈으로. 그 안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00